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가 2024년 이제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난 4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온 세상이 지난 4년 동안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된 건 둘째치고 전쟁의 소문도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화산 폭발에, 지진에, 그리고 기후재앙에, 자연재앙에, 경제 불황으로 먹고 사는 일도 팍팍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암울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2024년을 시작합니다. 새해는 시작되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알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서 후반부 약 10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오늘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황제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애굽 황제가 고집을 피우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개의 재앙을 애굽 제국에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애굽 황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장정만 60만 명 나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장정이라고 표현된 나이는 만 20세에서 만 6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약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지난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애굽 바깥에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 동안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선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물과 식량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참, 이 상황에 지금 이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직면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24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수십 배나 더 막막한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됐거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 출발한다는 입장에서 이때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보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출발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430년 동안 타향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간 방향이 어디냐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답니다. 그걸 하나님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있다는 걸.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장정 60만 명이 전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애굽에서 조금 벗어나서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하는데 10하루길이랍니다. 이 10하루길 되는 이 길은 고대 역사에서 왕의 도로라고 알려져 있는 도로인데 그 낙타에다가 물건 싣고 무역하는 대상들이 있죠. 그 대상들이 오고 가는 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다 그 길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략 보름길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운 길이 있을지라도 보름이면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게 했답니다. 이 길로 해서 가나안 땅 가면 성경학자들의 기록에 보니까 대략 6배 정도 돌아가야 된답니다. 먼 길로. 그것도 험한 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430년 타향살이 그중에 100년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아니 왜 이렇게 생고생되는 길로 들어가게 하냐 이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끝절에 보니까 그 빠른 길로 가는 길목에 누가 있다 그래요? 블레셋 족속이 있고 그 길을 가면 필연적으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타향살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평생을 40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농사 짓는 겁니다. 짐승 키우고. 이 전쟁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는 평안한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광야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없는 안전한 길로 데려가려고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설명 안 했습니다. 빠르고 좋고 안전한 길이 있지만 안전하진 않죠. 빠르고 좋고 곱게 뻗은 길이 있지만 그 길로 가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빨리 가는 길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내 인생 대박인다는 길이 있을 겁니다. 빨리 죽습니다. 명 짧아집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봐라. 이게 가는 길이 왜 있다구냐? 이해가 안 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알지만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폭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놔두고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안 합니다.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때 저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내 인생 진짜 꼽혔을 텐데. 지나온 세월에 뭐 짧게 해서 작년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작년에 그때 그렇게 됐었으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으면 내 인생 고속도로 같이 뻥 뚫렸을 텐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설명 들으셨어요? 야야, 네가 그 길 가면 네 인생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 길로 데리고 가지 않았잖냐, 이래서 그랬어 하고 이유를 들으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설명 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안 하셨을 것이고. 혹여 가운데는 작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이 본인들이 계획해서 좋은 길들이 열렸던 것은 많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었으나 내가 계획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들을 여셔서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을 보십시다. 누군가는 이 길로 가면 정말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 인도하지 않을지 설명을 듣고 있나요?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식이니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데요? 광야가 펼쳐졌어요. 지금 눈앞에 뭐가 펼쳐졌는데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2024년 시작했지만 뭐가 펼쳐져 있나요? 꽃길 펼쳐진 분 있으세요? 고속도로 열린 분 계십니까? 우리도 광야가 열렸을 겁니다. 우리도 사막이 열렸을 것이고. 왜 내 앞길에 광야가 열리고 사막이 열렸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십니까? 안 합니다. 저한테도 안 합니다. 우리에게 원칙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부모니 아버지니 자식인 너희들에게 선하게 하리라. 그 약속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광야가 펼쳐지게 할 수도 있고 사막이 펼쳐질 수도 있겠고 이미 펼쳐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펼쳐졌던 광야와 사막이 지금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지금 우리 앞에 광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막이 펼쳐진 상태로 그 광야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길도 없는 그 사막,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양식과 물이 없는 그 사막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7일이 지났으니 한 발은 들여놓은 셈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펼쳐진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좋은 곳으로. 지금 광야길, 사막길로 들어갔는데 그게 죽는 것보다는 나은 길이에요. 빨리 가서 빨리 죽는 것보다 나은 길이에요. 광야길로 가는 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한테 왜 이런 길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설명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 시대 언제나 변함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팡 터지는 거 없어요. 풍년 농사를 거두더라도 겨울 지나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태풍 지나고 뜨거운 햇볕 맞고요. 초가을에 된설이 맞아야 됩니다. 과정이 있다고, 과정이. 이 과정을 우리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안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굽이치는 인생을 거쳐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면서 모셉의 무덤을 파헤쳐서요 해골을 챙겼어요. 그 해골을 챙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모세가 죽은 시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해골을 챙기는 이때부터 350년 전에 요셉이 죽었어요. 350년 전에 350년 전에 요셉이 죽었는데 그때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 대표들에게 요셉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거다. 그때 내 해골을 갖고 가서 내 해골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다 좀 묻어주라. 이렇게 맹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챙기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30세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흉년, 2년 차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110살 때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70년 되던 해에 죽습니다. 그리고 430년 타향세례 하고 나서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려면 350년 더 지나야 돼. 근데 그럼 요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만 채우면 우리 풀려난다. 이걸 알고 있냐? 몰라.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난 역사니까 알고 있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풀려나려면 350년이 지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너와 네 후손한테 준다라고 했던 건 요셉이 죽기 전보다 400년 전이야. 이거 다 합치면 800년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려 때 왕건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걸 조선 말기 때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이게. 이 명짤 보면 이거 못 봐. 명짤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 살아서는 전에 응답 못 보고 죽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될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응답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럼 요셉이 제정신이냐 이게.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400년 동안 안 됐던 거야. 그리고 언제 된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고 철석같이 믿어요. 400년 동안 안 된 일인데, 400년 동안 안 된 일인데요. 왜 이렇게 믿냐?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란 걸 자기 평생에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요. 17살 때 꿈을 꿉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별을 하고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걸 꿈으로 받아요. 그 형들한테 막 자랑하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황제, 경호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립니다. 10년 노예 생활합니다. 보디발 하나의 모함에 빠져서 3년 감옥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만들어준다겠는데 펼쳐진 건 사막이야. 펼쳐진 건 노예살이야. 펼쳐진 건 감옥 생활입니다. 이거 약속하고 영 딴판이야. 영 딴판이야. 그 기간을 13년을 보내요. 완전히 바닥 인생을.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이번에는 애굽의 황제가 꿈을 꿉니다. 살이 피둥피둥 찐 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곧바로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나오더니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벌떡했습니다. 이거 이상타 하고 또 잤습니다. 드라마로 연속극을 꿉니다. 꿈을 연속극으로 꿉니다. 곡식이 토실토실한 7줄기 곡식 이삭이 올라옵니다. 쭉정이 7개 줄기가 올라오더니 풍성한 7줄기 곡식을 잡아먹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요셉이 꿈을 잘 푼다는 말을 듣고 애굽 황제에게 끌려갑니다.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될 겁니다. 근데 7년 흉년이 얼마나 험악한지, 과거에 풍년이 있었던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험악할 겁니다. 하면서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풍년 7년 될 때 5분의 1씩 세금을 거두세요. 곡식을 5분의 1씩 세금으로 거두시고 그거 저장해 놓고 흉년 때 쓰세요.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가 네가 그 일해라 해서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하루아침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 이거 요행 바라고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라는 이야기지 허황되게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면 모든 사람이 요셉 찾아가서 절합니다. 형제들도 절했잖아요. 요셉에게. 그걸 평생에 겪는 거예요. 체험하고. 요셉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리라. 그걸 믿을 때 요셉은 이미 40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350년 후에 이루어질 거지만 언제 될지도 몰라. 그런데 믿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게 뭔가요?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겠다. 약속하시고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힘을 주어 네가 승리하게 해주마. 그걸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4년 광야가 열렸고 사막이 열렸지만 이 길을 통과해야 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확신하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신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2024년 끝에 가 있을 겁니다. 먼저 가시니까. 우리가 6.25 사건 때 있었던 중공군 인해 전술을 압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막 총알이 쏟아지는데 그냥 맨몸으로 돌진했을까요? 일단 그 사람들에게 많은 술이 제공됐고 술에 취해 있었던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뒤에 장교들이 권총을 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자들을 뒤에서 현장 사살했다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판에서 또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독전대라고 하는 특수부대 운영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후방에 있다가 전방에서 싸우지 않고 후퇴를 하거나 도망가는 사람들을 사살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이 그냥 갈 수밖에 없어. 뒤에서 죽이니까.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 독재자들은 뒤에서 앞으로 막 총알바지로 죽는 자리로 내보낸다, 밀어붙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안 그렇다.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 돌격 앞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그래서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먼저 가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셔요. 먼저 가셨기 때문에 압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큰 사고와 사건들로 동시에 다 터졌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2024년을 시작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는 한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답니다. 떠나지 않는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지키고 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맨 나중에 법궤가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게 전쟁 포로로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새롭게 통일된 전 제국 사람들의 사상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통치할 때 신사참배 시킨 것처럼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우상에 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을 합니다.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달궈 놓고서 절을 안 하면 집어넣는다. 왕이 우리들을 집어넣어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냐? 근데 용광로 안에 4명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 와 계신 거예요. 언제요? 미리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목숨 걸고 믿었던 그 3명의 청소년을 보호한 거예요. 야, 니네 나와봐. 그러니까 지발로 걸어 나왔잖아요. 몸에 그은 냄새도 안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의 인생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사업의 일이 됐든지 험악한 일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용광로 같은 불시련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대치에 작년 한 해가 만족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겠다고 광야길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건가? 우리는 2024년을 시작했고 여전히 암울한 먹구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거냐? 아마 희망과 소망보다는 근심 걱정에 염려가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길을 예비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눈에 펼쳐지는 현실은 광야길이 펼쳐지고 사막길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어떤 태도로 출발해야 될 건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누가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절망보다는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보다는 평안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펼쳐진 건 광야길이고 지금 펼쳐진 건 사막길이지만 이 광야와 사막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올 1년 동안 우리들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